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이에요.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란에 귀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죠. 빌 게이츠가 최근에 이제 방한해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자신이 세운 재단을 통해서 2045년까지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재단을 해산시키겠습니다. 계획을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재산 규모가 얼마냐 하면 150조입니다. 150조. 여러분 돈을 많아가지고 150조 하셔도 하나도 놀라시지 않죠? 자, 이 150조 돈을 가지고 제3세계 지역의 말라리아나 홍역을 퇴치하고 영양실조, 생각보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동들 그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아동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부자로 성공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모든 재산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자루의 초를 떠올려 봅니다. 초의 사명, 이 양초의 사명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불붙지 않는 매끈한 초로 100년을 보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초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초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모두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올 거 아닙니까?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이면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빛을 기다리는 사람마저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끝까지 잘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두움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면서 한 자리에 초와 같이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올바른 인생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선교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1등 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인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 불꽃처럼 열정적이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한번 새겨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는데,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거냐,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럼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지난 주일까지 팔복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사명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어서 아울러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이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살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살인. 자, 이제 오늘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간음.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살인에 대한 계명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말씀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간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범죄뿐만 아니고 인간의 내면의 생각까지 확대해서 적용시키기까지 하시는 모습이죠. 특별히 잘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했는데 이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이거는 상세히 주목한다,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울러서 골똘하게 생각한다. 골똘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결국 음욕을 품고 여인을 자세히 관찰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그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매우 마음 그 자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29절과 30절 보겠는데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눈 빼버려라. 그리고 손으로 그렇게 한다면 찍어내버려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다고. 자, 29절 30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랬죠. 빼어낸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가 엑사이레오입니다. 엑사이레오. 요거는 고대 전쟁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적군의 궁수, 전쟁 포로로 잡혀온 상대방의 적군의 활 쏘는 자들이 더 이상 활을 못 쏘게 뭐를 빼버리냐면 오른쪽 눈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석방시켜주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가요 빼내버린다 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돌려보낸다, 건져낸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관역에 활을 겨누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을 건져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랬죠. 찍어내버리라. 원어적으로 보면 자른다는 말이에요. 잘라내버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를 절단한다라는 의학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때요? 끔찍하죠? 가만히 상상해보면. 그리고 가만히 또 더 상상을 해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거를 잘라내버리라, 절단해버리라. 굉장히 이건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몸을 잘라버려라, 훼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죄의 뿌리가 몸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죄의 뿌리가 몸에 있다 그러면 찍어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이게 죄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야.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움은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밖으로 드러나는 거, 밖으로 범죄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내면 중심이 어떠냐, 요 말씀 지금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시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 중심 잘 지켜나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90장 여러분 잘 아시죠?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예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가운데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자꾸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의 중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뭔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입니다.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시찰에 교회 가운데 모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 추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위임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찰장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왔어요. 특별히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된 목사님, 일평생 목회적 중심이 정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오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이분 특별히 췌장암을 걸려가지고 췌장암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나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에 집중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회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나 제가 유심히 한번 봤다고. 근데 유심히 보는 가운데 이분의 신앙 고백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절대 이 목사님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한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췌장암에서 걸려있다가 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습니다. 이거 절대로 빼놓지 않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입술로 발로 그리고 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야. 어느 곳에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각 교회에 참석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분도 이제 같이 초대되고 오거든. 꼭 그 교회에 오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먼저 전도하고 들어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대접받고 어험하고 앉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먼저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린다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혼의 말씀,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요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나왔죠. 자, 일단 신명기 24장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서 잘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수치. 이때 수치 원어상으로 보면 성적인 수치를 말합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앞에 음행과 연결해가지고 정당한 이혼 사유는 성적인 수치 곧 음행이 발견되었을 때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를 가르치냐면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 못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이혼 정서도 없이 이혼당했던 당시 여인들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사람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점점 유대사회에서 이혼 정서만 주면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악법으로 전용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행의 경우 외에는 이혼하는 거 다 간음이야 선포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를 딱 꼬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시죠. 요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그런데 보면 아내 된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을 수없이 영적 음행으로 배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정서 줘가지고 내 이혼 정서 이거 준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갈라서자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어때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절대로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부터가 회개해야 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과 새로운 혼인관계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특세기간 중에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나눴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세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강조했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곧 예수님에게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거는 예수님과 새로운 혼인관계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분과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간 우리가 오로지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봐서 되겠냐는 말이야. 세상의 열매를 맺어 않고 그거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랑해서 되겠단 말이야. 새로운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자랑은 안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 역사 공부해 보잖아요. 종교개 역사 공부해 보면 특별히 중세 교회가 예수님과의 혼인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던가 이거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추악한 음행으로 더럽혀 놨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 중에 가장 좀 부패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물 숭배 사상이에요. 성물 숭배 사상. 일종의 미신인데 성물 숭배, 믿음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유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남겨놓은 성경책, 그분이 남겨놓은 뭐 어떤 거 이거를 섬긴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거기다가 또 뭐라고 또 가르쳤냐면 성물이 죄를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 누가 가르쳤냐면 종교 지도자가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성물 수집 열심히 해요. 뭐 이상한 십자가 있고 하면 거기다 막 모아놔다나. 그리고 누가 어디에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거 그거 다 모아다나. 신발 가고 이런 거. 더 놀라운 거는 이 철저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고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이거를 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견한 예가 있습니다. 루터를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루터가 막 죽는 데 갈 때도 이 사람이 막 막아주고 했다고. 종교개혁을 아주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짝센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1509년입니다 성물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냐면 5005점이에요 5005점 많죠. 그 다음에 1518년에는 더 많이 모읍니다. 17,443점 모아가지고 전시까지 합니다. 이 성물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뽑아왔다고 하는 볏집이 성물이야.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사용하셨다고 하는 기저귀,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의 엄지손가락도 어디서 구했나 봐. 예수님이 달리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그 조각이요. 십자가도 아니고 나무 조각 몇 개 떼와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옷감, 최후의 만찬에 사용됐던 빵 조각, 이거를 성물로 섬긴다고. 이 기가 막힌 게 이 프리드리라는 이 사람이 소장했던 성물이요 190만 2202일입니다 190만 2202일에 해당하는 면제 효과가 있다 선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물을 소장하면 면제 효과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얼마나 쓰잘데없는 짓을 했냐 이 말이야. 더 놀라운 거는 칼빈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게 노용이에요. 노용. 이 노용의 한 성당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쓰셨다고 하는 가시관의 일부를 거기다 모셔놨어. 거기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이것도 어떻게 구했나 몰라.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이것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딴 식으로 가르쳤다. 영적 간음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신부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우린 예수님하고 딱 1대1로 서면 우리는 신부라고. 응?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톨릭이 이렇게 했다는 그 피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뭘 생각해 보냐면 오늘날에는 주님 앞에 이런 영적인 간음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말씀과 바른 교리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전통 가지고 이게 법이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게 법이요. 노예 가면 이게 법이요. 성경에도 없는 법질서 가지고.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좀 제대로 보입니다. 뭐가 제대로 보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제대로 보인다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지금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복음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맹세에 대한 말씀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에 맹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33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3절에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계명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구약의 여러 가지 구절에 나타난 계명을 반영한 거예요. 특별히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헛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않는 것, 즉 약속을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꽤 됐습니다만 어느 대통령의 아들이 나왔죠. 대통령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뭐라 카나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카나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맹세하지 말든지 맹세를 하려 했으면 꼭 지키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함부로 막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한다고. 근데 소홀히 해버리고 궤변 막 늘어놓으면서 헛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막 자기 변호를 하는 거야.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밉지는 않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이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만 그렇게 말해도 신뢰할 수 있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파 가운데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굉장히 유명한 종파인데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보다 세력은 약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좀 많이 했던 게 신비주의하고 금욕주의인데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서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에세네파 하니까 좀 생소한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사해 사본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 사본을 보죠. 이사야 이거 좀 성경 보잖아요. 이게 사해 사본이 발견 안 됐으면 우리가 못 봐. 자, 이 사해 사본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생활을 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다 믿고 신뢰해 줬대요. 특히 1세기 인물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성이 뛰어난 평화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어떤 서약보다 확고했으며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맹세를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된 자다 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개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만 번들이 하고 믿지 못할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과거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맹세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정말이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들 믿을 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